할렐루야.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 땅에 성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만드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1800년경에 영국에서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성서공회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1885년 공식적인 선교사가 돌아올 때 그때 성서공회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조선 성서공회가 생겼습니다. 1895년에 이 조선 땅에도 성서공회가 생겨가지고 영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의 조선 땅에서도 성서공회가 생겨서 출판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 1899년도에 성서공회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땅에 이제 성서공회가 생기니까 성서공회 직원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5월 달에 지켰죠. 그랬는데 1900년 1년 후에 이 전 세계의 곳곳에 설립되었던 성서공회가 한꺼번에 우리가 똑같이 지키자. 그래서 만국 성서주일. 그래서 성서공회 주일이 아니라 성서주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만국 성서주일. 그렇게 해서 1900년부터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도에 6.25가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때쯤 이제 우리 전국 교회가 성서주일을 지킬 때에 12월 둘째 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되면서도 또 말씀의 빛을 오늘 우리가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성서가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서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빛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서를 빛으로 삼으십시오. 성서는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되고 성서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성서는 우리의 길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책이에요. 생명을 주는 책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을 발견하는 걸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얻는 길,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밝혀주는 책, 이것이 성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빛을 밝혀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면은 이 성서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대강절 첫째 촛불을 켤 때 너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라. 새로운 세계로 가라.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삶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예술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의 삶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해볼 때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상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린 세계가 사이버 세계죠. 인터넷 세계죠.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눈에서 없는 세계를 하나 만들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를 만들었어. 영적 세계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과 상상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땅이에요. 그것도 완전한 땅도 아니고 진실된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만들고 계셨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큼이나 더 실질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새 땅으로 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 땅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새로운 세계예요. 그 새로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간 사람들은 빛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땅으로 간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로 오셨거든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제부터 세 번째 단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천국은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천국은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어디 끌려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체험이죠. 그런 세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 속의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이 셋째 하늘에 갈 수는 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천국을 이뤄간, 내 안에서 천국을 이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그 말씀, 씨앗, 그걸 씨앗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씨앗을 뿌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들어있는. 여러분, 땅이 뭡니까? 밭이죠. 밭은 뭡니까? 여러분의 뭐죠? 마음이 마음. 이 마음이 드러난 거야. 셋째 날 묻이 드러났죠? 묻이 드러나야 뭐 식물을 심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었어. 궁창이 있었어. 하늘이 있는 거죠. 셋째 날 땅이 드러났죠. 땅이 드러나서, 땅이 드러나야, 묻이 드러나야 거기에 씨를 뿌려서 뭐 날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생겼죠? 땅이 생겼죠. 우리에게 땅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땅은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부동산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땅 생겼어요? 그 땅에 이제 갈고 뿌리고 열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땅 없는 사람들은 시작도 못해. 확실한 시대에 땅 생겼죠? 안 드러났어요? 아직도 물속에 잡혀 있어요. 갈라쳐야 돼요. 땅이 드러나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땅이 드러나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물 위에 씨를 뿌린 대로 뭐 합니까? 뭐가 드러나야 된다? 땅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땅이 드러났습니까? 밭이 드러났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리는 거야. 주님은 천국 복음을 지금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직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구분해야 되죠. 분리해야 되죠. 밭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밭이 드러났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데, 자, 드디어 보세요. 이제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땅이 있으니까 일단 됐잖아요. 오늘 셋째 설교인데, 오늘 셋째 설교는 땅까지 있으면 된 거예요. 일단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사야 뭐 농사를 짓든 뭐 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씨 뿌려봤자 자기 거 됩니까? 자기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은 땅이 있어라. 여러분 땅이 있죠. 자, 그 땅이 생겼으니까 그 땅은 그러면 땅 놔뒀다 그 땅에다 집을 짓느냐, 땅에다가 뭘 하느냐,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드러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집니다. 자, 씨가 뿌려지는데 이 천국을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갔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지만은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이걸 교인이라 그래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교인들 중에서 성도를 구별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보러 갔다가 기차 타고 갈 사람 떨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 올라가서 예수님은 보러 간다. 그게 예배잖아요. 성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는 큰 무리가 바닷가로 주님이 가셨는데 거기도 큰 무리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큰 무리 중에서 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상수훈이 아니고 무슨 수훈이죠? 선상수훈이죠. 야, 역시 국어수훈이 듣는 귀가 완전히 열렸어. 이제 역사할 거야. 선상수훈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5장은 산상수훈, 13장은 선상수훈. 선상수훈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은 가르침, 말씀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13장 선상수훈은 전파하심, 천국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거라고 했죠. 13장에 드디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잖아요. 선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직접 가르칠 수 없으니까. 깨닫는 자들은 알고 못 깨닫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달아서 고침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 깨닫죠?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서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딱 했는데 딱딱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고침을 딱딱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가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다, 너무 못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지가 듣는 사람 듣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 모르게 하시노? 이런 생각하면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한글 성경만 너무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듣고 고침 받을까 하노라 그랬죠.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야.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비유로만 깨달아지는 거니까. 네. 비유를 들을 때 깨달아지면 천국을 얻은 거고 안 깨달아지면은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다 깨달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 자,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아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땅이 있으니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서 갑니다. 자,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은 내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 네 종류가 나와요.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지는 거야. 길가에 부러졌던 건 여러분 밭이 이만큼 있는데 씨가 저 밭 중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가에 막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갔는데 마침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흙은 요만하고. 그런데 이 돌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안 박혔기 때문에 싹이 나지만 해가 나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세 번째 씨는 좀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갔는데 그래서 거기는 돌도 없고 뿌리를 쫙 내렸는데 뿌리를 쫙 내는데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가시가 심겨져 있으니까 누가 더 잘 자라요? 가시가 더 잘 자라는 거야. 씨보다 싹보다 가시가 더 세기 때문에 싹이 죽어버린 질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아주 새가 먹지도 아니하고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그런 흙만 순수한 흙만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진 씨는 착 올라가 열매를 맺으니까 그걸 수확하니까 또 씨가 몇 개나 생겼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가시도 돼. 깨달았으면 가시도 돼. 그렇군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 알쏭달쏭해. 예배는 드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 그래서 주님께 물으러 그 해석을 들으러 나온다는 건 자기 것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제자들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죠? 제자들이 나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주님께 나와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물어야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까지는 못 깨달았지만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확증이 될 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듣는 귀가 둔했던 사람은 제가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아하 비밀을 나도 알았어 라고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뭔 얘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이 씨앗이 더 칩시다. 자,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말씀이 떨어졌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I don't care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니나 받아라. 그게 뭔 소리요? 뭐 돈이요? 뭐요? 나는 받기 싫어. 나하고는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는 거야. 니는 지키라. 1시간 끝나면 나는 간다. 그게 길가밭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기는 오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씨는 뭐냐? 성령 받으라 하니 와 기뻐. 주세요. 나도 받았어. 근데 집에 가자마자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예. 땡. 말라버리는 거야. 단명. 그 씨앗이 단명해버린 거야. 조금 피다가 죽어버리. 이해가시죠? 참 제가 이 비유를 두고 써먹을 줄은 나도 몰랐어.
청년 때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자매가 그 다음 오더니 이제 나 다음부터 교회 못 가겠다고. 아니 성령 충만, 제 생각에는 성령까지 받았는데 안 오던 교회를 더 열심히 와야지. 안 믿던 예수를 더 확실히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안 온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예수 뭐 적당하게 믿고 왔다가 성령 받았으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오던 교회도 더 열심히 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부터 안 온대.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핍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집에 갔더니 엄마가 몸이 아파서 점치러 가봤더니 네 딸이 예수 믿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엄마 아플까봐 어디를 못 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돌짝밭이에요. 아니 그날 조암산에서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 그런데 뭐야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성령 받아라. 아멘. 해가 성령 받으러 조암산 가자. 아멘. 따라 올라왔어. 조암산에서 와다다다다 터졌어. 기쁨이 넘쳤어. 뿌리가 박혔어. 할렐루야. 방언도 튀어올라오고 막 초대자락 충만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11조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내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내가 왜 바쳐? 아까워서 못 바치고. 어? 아니 그럼 나 뭐 먹고 사노? 집 바쳐라. 기도할수록 다다다다 할수록 집 바쳐라 하는데 다다다다 할수록 어이구 그럼 나는 뭐 어디서 살지? 가시가 더 센 거야. 가시가 더 세가 이게 열매가 돼야 안 돼. 이해가죠? 열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갈등 가운데 있죠. 가시가 세죠. 대부분 어디에 걸려가 지금 있을까요? 대부분 가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뜻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염려가 더 많아. 또 돈 벌 욕심이 더 많아. 여러분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이게 더 강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 가시뿌리는 굉장히 셉니다. 완전히 그냥 뭐 죽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 길가에 떨어진 거는 떨어지자마자 먹혀버리고 악한 자가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고 돌짝밭은 들었지만은 즉시 기뻐서 들을 때는 기뻤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 하니 바로 안 와버리는 거야. 예스 오케이 하고 바로 안 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들을 때는 기뻤는데 바로 말라버리는 단명. 세 번째는 들었는데 염려가 와버려. 듣고 염려. 들을 때마다 뭐가 와? 염려가 오는 거야. 철야 기도해라 하면은 바로 염려가 와. 잠은 언제 자노? 염려가 바로 날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된다. 직장 나오라 하면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세상 염려가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시밭이야. 여러분 가시 다 뽑았습니까? 다 뽑아야 뭐가 된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쟁기로 갈아엎든지 경운기로 갈아엎든지 가슴을 치가지고 호미로 치든지 갈아엎으세요. 지금 생각도 안 돼가 있는 사람들 무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리는 그냥 그것을 듣고 치아야 돼요. 그러나 나온 제자들은 제자가 되려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 갚아 엎어라. 길가 같은 마음 갈아 엎어라.
그리고 돌을 제거해라.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체면, 오만, 자만, 교만, 위선, 인정, 사정, 혈육, 친척, 그건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아이고 환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아이고 그만 쳐야지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 뿌리 내리긴 내렸는데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늘나라도 알고 성령도 받았는데 세상 정욕이 강해서, 내가 더 강해서, 내 자아가 더 강해서 뿌리가 안 뽑히는 거죠. 열매를 못, 실체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냐 하면, 그런 마음밭은 듣고 즉시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면 그걸 듣고 열매를 맺죠. 그 성령 받는 결과가 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 듣고 열매 맺었다는 것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다? 행동이다. 행동이 열매예요.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성령 받아라 딱 듣고 행동하면 열매, 행동 그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소출이 나오는데 30배, 60배, 90배.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3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랬으면, 3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랬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언제 그런 말 했지? 듣지도 않아요.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요. 그런데 돌짝밭은 해야지 했는데, 내가 지금 방금 3일 금식 기도 하라 했어요? 해야지 했는데 가자마자 앞에 막 치킨 60개 이런 거 먹는다고. 다음에 하자. 여보는 아니다 하면서 요거만 묻고 하자. 왜 하필 요때 이런 게 생기냐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3일 금식 기도해라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때? 하는데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하다가 꼭 이래야 되나? 내가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포기하자. 살랐고, 주님은 살릴라고 금식하라 하는데 저는 살랐고 중단하는 거야. 에? 주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3일 금식하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3일 금식하라 하는데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 아이고 치우자하고 도중 포기, 중도 포기, 하차. 그러나 좋은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3일 금식하라 했어. 잊어버릴까 봐 적는 거야. 3일 금식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걸 꼭 이루기 위해서 그게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너거나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끝났어. 나중에는 뭐 며칠 하락했노? 금식 하락했나? 기도 하락했나? 그것도 몰라. 그러나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고지 기다마 듣는 거예요. 기다마 들어가 3일 하라 그랬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실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듣고 뭐 했죠? 열매죠. 듣고 열매를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3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열매 맺죠.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다는 용어가 무슨 얘기예요? 귀가 있어서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행동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들었다는 거. 왜 니 내 말 안 듣노? 이까지요. 안 들어서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안 들은 거예요. 행동 안 했다는 얘기죠. 듣고도 행동 안 했다는 얘기지. 그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왜 니 내 말 안 듣노? 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다. 바로도 듣지. 귀신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지. 그게 열매죠. 그렇게 하니 소출이 나더라는 거지. 이해갔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의 씨,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 우리죠. 자손들에게 내가 히트바렉 복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해야 되죠. 만사 형통의 복이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는 복이 있어요. 온갖 복이 다 있어요. 그 복을 주겠다. 어디에? 이 땅의 후손들.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저 땅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 가신 그 땅에, 그 땅의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죠. 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으로 옮겨간 그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죠. 그 땅의 후손들. 저 땅 아닙니다. 이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의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왜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사마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서모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듣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있잖아요. 그건 준행하라 이 말이에요. 준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걸 열매라고 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다음에 소출이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복받을 생각은 말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빨리 옥토가 돼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하면은 그게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듣는다는 이야기가 구분납니까? 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중적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가가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지으는 이유는, 너희 후손에게 복을 지으는 이유는 바로 너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청종했기 때문이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출 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은 거예요. 100배를 얻은 거예요. 오늘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누가복음 5장으로 연결됩니다.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죠. 여러분은 배죠. 그 위에 누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 올라오신 거예요.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올라오셨다면 1대1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드릴 수 있어.
좀 빌려달라 했으니까. 그럼 뭐 마쳤으면 내려가셔야 되잖아. 말씀을 다 마쳤으면 내려가셔야 되잖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그래야 베드로도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씻고 자고 또 밤에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그 많은 어부들 중에 해필 지한테 찾아오셔갖고 배 좀 빌리도록 해가지고 배에 올라가시고 좀 떨어져라 해가지고 그 육지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빨리 집에 가자. 가서 쉬어라.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새 고기 잡고 와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신다면 수고했다. 빨리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해야 될 긴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들었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정질 순간이죠. 베드로는 지금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되기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죠? 가시죠. 가시 빼기가 제일 힘들었죠. 왜? 고기잡이는 내가 전무인데 이 뭔 소리 하노? 밤새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벌건 데서는 고기도 안 잡히는데 낮에 고기 잡는 사람 없는데 주님은 그것도 모르나 기초도 모르나 상식도 모르나 그런 가시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예수님 당신이 뭐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기 잡는 건 내 전무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의사 아닙니까? 아이고 쥐가 의사인데 묻혔죠 모르고 의사라고 지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압니까? 영적 판단은 누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도 안 들을 거야. 예수님이 야 목수는 내가 전무에 가면 막 죽겠지. 식탁은 내가 잘 만들어 뭐 그렇지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고기 잡는 거는 나 모르겠다. 니 잡아라.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영적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죠. 이해하셨어요? 의학적 판단으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전문가죠. 그러면 따라야죠. 그런데 주님이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하지 마라 하면 의사 이상으로 따라야죠. 그 판단은 목사가 하지 의사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 전공 내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 그건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전문가입니다. 그래 니는 거기에 전문가인지 모르지만은 판단은 주님이 한다는 거야. 하라 마라 판단은 주님이 하는 거야. 그 판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가시가 왔죠. 뭐가 세죠? 가시가 세면 이건 죽어보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행동 못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거나 전문가를 초청해갖고 가시를 초청해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베드로의 가시는 뭐죠? 고기 잡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옥토가 되려면 뭘 뽑아야 돼?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가시 뽑을 용의가 돼 있어요? 가시 뽑을 용의 돼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내리셔야 돼. 다른 배를 찾아가셔야 된다니까. 가시 뽑을 용의 돼 있죠. 내 전문가라고 하는 거 버리세요. 나는 인생의 전문가예요. 버리세요. 나는 고난의 전문가예요. 버리세요. 주님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어요. 나는 심리의 전문가예요. 주님만큼 사람 마음 아는 사람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걸 베드로도 고백했죠. 그냥 예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시가 있었으니까 주여 그때는 주여도 아니지 선생이요. 헤이 디다케 가르치시는 분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뭐 지금 뭔 소리 하노? 그렇지만은 속는 셈 치고
그럼 그 사이에 베드로는 뭐가 생겼죠? 가시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뭐가 생겼죠? 뭘 들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베드로도 지 배 안에 앉아서 꼼짝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배만 불러지고 어디 갔나요? 지도 옆에서 들었지.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예? 누룩 비유, 보석 비유, 진주 비유, 밭가는 농부 비유, 온갖 비유를 다 말씀했잖아. 그 비유를 베드로도 같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면서 베드로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흙이 많이 생긴 거죠. 가시를 누를 만한 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 그래도 아직 가시는 있는데, 가시는 있으지만 이 가시를 내가 뽑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내가 가시가 이렇게 있지만 가시가 당신이 던진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죠? 이 말씀을 뭐가 누르고 있어요? 가시가 누르고 있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가시가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시를 죽이고 말씀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가시를 죽이고 말씀만 한번 살려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옥토가 지금 뭐 하는 순간이라. 행한다는 뭐지? 순종이 뭐지 지금? 뭐 맺는 순간이라.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열매를 잘 모르잖아. 행동이 열매예요.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행동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른손 들어가면 오른손 들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오른손 들어가면 미쳤나? 그건 길까요? 살짝 들었다가 팔 아프네 내려오는 사람은 돌짝밭이요. 두 손 들어가니 내가 뭐하고 있노 하는 거는 가시밭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주님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막 오는 거야. 말씀은 뭔지 아시겠죠? 무릎 꿇어 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 쉽게 누가 갑니까? 갈 때 그게 열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순간이에요?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가시를 물리치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그래서 갔더니, 가는 건 쉽잖아요. 가는데 고생했겠어요? 깊은 데를 몰라가 헤맸겠어요? 그건 잘한다. 자기 전공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전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깊은 데로 가서 어디가 깊은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베드로는 잘 알아. 쫙 가가지고 원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가가 내리는 거야. 생각과 정반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고기를 몰아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예요? 몰아 넣은 거지. 그 원래 고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밤새 잡아도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더 영악하죠. 베드로 위에 노는 게 고기라. 자, 밤새 안 잡히고 있다가 깊은 데는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그거 가고 빈 그물을 턱 내리는데, 베드로도 속으로 그랬을 게야. 야 주님 뭐 허탕 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고기가 어디로 와? 쫙 몰려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원래 그 고기가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더 잘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기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하면 놀랄 이유도 그게 없는데, 원래 없는 곳인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153, 그거는 옛날 얘기지만은, 두 번째 사건은 154이지만 첫날에는 153도 아니에요.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잡은 153은 의미가 있고, 이 첫날 잡은 고기는 막 100배라 100배.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자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이 밭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 씨앗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옥토가 되어서 실행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소출을 얻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